어느 날 한 청년이 이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오랜 시간 가운데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출소일을 꿈꾸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곳에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출소하는 순간부터 이 자유를,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자유를 꿈꾸면서 그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감옥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출소날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은 감옥 밖에서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이 청년에게는 오히려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유보다도 익숙한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자유로움을, 진정한 자유를 풍성하게 자유롭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묶어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에 갇혀 있고, 또 욕심에 갇혀 있고, 비교와 열등 가운데에 갇혀 있고, 죄책감과 또 두려움 가운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나는 자유가 없는 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죄책감에 묶여있고 갇혀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뜻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 표적들,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셨던 말씀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이제 나도 좀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었으니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믿음과 제자됨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에서 이 거하다,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으로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말의 표현은 겉으로 제자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제 3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알다, 삶으로 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진다. 마치 공식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과 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거하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3절과 같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문을 했던 것이죠. 자, 33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지금 이 대답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요, 바벨론의 지배도 받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향해서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 향하여서 34절에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요, 인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또 죄와 타락의 길로 끊임없이 유혹해서 그 가운데에,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중독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가 나에게 큰 삶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게 내 삶의 문제구나 하고 사람들이 결단하고 의지해서 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끊는다는 게 이미 죄 가운데 중독되어진 것을 끊기 쉽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화를 내게 되어지고,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은 본성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1절과 32절 말씀과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31절과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앞서서 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 즉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전에 애굽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 가운데 또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피를 바르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나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어도 그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사람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요.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 있을 때에만 죽음이 그들로부터 넘어가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요, 단순한 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로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죄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안에 거할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는 이 거짓과 또 사실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도요. 사단은 사실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너 오늘 죄 지었지? 너는 죄 가운데 형편없는 죄인이야. 이런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너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자면은 사실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사실을 근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고발하고 정죄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사실보다도 더 큰 진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진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보다 사실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묶여서 갇혀서 살아가고 사실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45절에서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집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권세는 어떠한 권세이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하여서, 즉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묶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린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가? 또 사람들의 평가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내 감정과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거할 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또 사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유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누려질 수 있는 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